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상세히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 그것은 깨닫는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전에 서론을 겸하여 바라바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다 잡혀가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조금 있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은 십자가형의 형틀에 달려서 죽는 거죠. 가장 심한 죽음이에요. 바라바. 그는 살아날 가망성이 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즉 100%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함으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사장들의 계교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집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무슨 죄냐? 죄 없는 죄.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여러 가지로 죄를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동전 가져와 봐라. 이 돈에 누구의 그림이 그렸냐?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드리라는 거야. 그렇게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랬다고 그것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그냥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말에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일 수 없어. 홍로애들이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마침 6월절 아니냐? 6월절 행사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광복절에 사면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 당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자격은 첫째는 모범수를 해야 놓아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 고발당하고 아직 원도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 행사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일방적으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모른다는 사람이지만 안다면 모든 것을 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제사를 알고 종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당시 재판관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죄도 없고 정죄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는 살인강도 가장 큰 죄를 지은 바라바가 죽을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탄식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바로 너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바라바는 놓아줘야 되고, 이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또 각 처에서 온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문도들, 제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느 각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하나님의 구약 성경은 바로 이것이구나. 알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저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술 취하느냐? 술은 밤에나 먹고 취하는 것이지 낮에 술 취한 것은 우리 민족에 없는 거야.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가 보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즉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금 보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슴에 찔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충성한다고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그 모든 한 결과는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없었구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 살인자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간절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초보의 과정이죠. 이 과정은 역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가슴에 찔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 회개한다 했을 때 역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일거리 낱낱이 일일이 다 열거한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왜 달아놓습니까? 그것은 복음, 교회,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 십자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물이나 또 기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목에 달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혹 십자가는 애매하게 욕을 먹는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형틀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설교도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세상 지식이나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화이고 예화의 핵심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가슴의 찔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입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듣는 우리 모두 자신이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느냐고 하긴 했는데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말도 많이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가슴에 찔리지 아니할 때 아직 입문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슴속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탄식하는 회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건강, 물질도 복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 사건이죠.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즉 우리가 교인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교인들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상 3년 동안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을 말씀했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고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3,000의 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도 힘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많고 받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갖다 놓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단계는 너무나도 초보적이면서도 기초 단계 이상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에 신학적으로 먼저 바울도 그랬고 오늘 현대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로 넘어가죠.
물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회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단계까지 7단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37절 오늘 제목부터 말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요절은 37절이면서 또 38절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는 말씀드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작든지 크든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원죄와 자범죄는 이미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떤 면에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찬송을 드려요. 누가 찬송할 것인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 세상 재미에, 세상 일에 바쁘다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겠죠. 물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어떤 데 가서 고아원에 가서 고아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일들은 지옥의 일이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은 천국의 일이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천국 안 갔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못 갔지만은, 가고 싶어도 죽지 않으니까 못 갔지만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다, 행복하다, 금은 보화 마음껏 밟고 다니면서 누린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때, 아, 천국에 와 있구나.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니 있다면 그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엿새 동안은 지옥 생활이요, 지옥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3번째 써먹는 건데, 저 인창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 훌륭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요. 아이고, 황동로에 아무개 장로 있지, 다 천국 가도 그 사람 못 갈 거야.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천국 가보니까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천국 못 갈 거야.
그런데 천국 와 있더래요. 그 말은 올 사람이 못 온 경우나 못 올 사람이 온 것을 본 그 사람은 천국 가 있었죠. 행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아무개도 왔네?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무개는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천국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네요. 우리 모두 다 왔네요. 이 세상은 날 때부터 이미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다 지옥 갈 것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론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이지만 그 사건은 지금 이 시간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시대적, 시간적인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가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풀려났습니다. 바로 내가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있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바라바를 풀어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 이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음과 동시에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은 너무 강력히 그냥 막 외치다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도 심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은 무슨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사업이 실패를 봐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가 수술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놀라운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 않고 상상치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오직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 중에 고통을 당하고 헛되고 헛된 일을 경영할 뿐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잘 됐다.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쳤는데 전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밥이 잘 안 됐습니다. 밥물을 못 마칠 수도 있고, 그러면 밥이 타서 누렁지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한 끼의 문제입니다. 밥이 망쳐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나고 그 다음에 아침밥이 그렇게 됐다면 점심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을 것도 없죠. 뭐. 당연히 점심때 있죠. 저녁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일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후패돼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도 수십 년 안 보다가 보니까 저의 동창을 만났는데요. 이름은 최병수야. 분명히 병수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늙은 하라망구가 돼가지고, 그러니 야 병수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한참 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영철이 아니냐? 내가 생각한 걸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늙은 게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긴 하는데 둘이 똑같은 거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수 네가 맞구나.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인 줄로 아시고, 나만 똑똑한 줄 알지만 똑똑한 걸로 말하면 벌써 상대편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저 사람이 늙은 것 같지만은 나는 벌써 저 사람보다 더 늙었고, 남을 판단하는 너희요, 우리가 판단치 못할 것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 꼬부라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이러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나의 병듦과 늙음과 죽음에 대한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똑똑해도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기쁨을 소유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더 영원히 살리라. 세상에서도 영생이요 죽어서도 영생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을 당한 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어찌할꼬, 세상 일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슨 사건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미 나 자신은 노후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저 사람이 못난 것 같지만 오히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면이 있고, 물론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신앙을 떠난 인간들도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죄인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사형 선고받을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라바와 같은 죄인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 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상에 없습니다만, 그는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잊지 못하겠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죽고 또한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좋은 뜻이겠죠. 같이 살자니까 좋은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돕는 협동의 의미에서 같이 일하자, 우리 같이 돈 벌자, 같이 살자, 그럴 수가 있죠. 또한 강도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강도는 친구, 같이 강도질해서 같이 죽는
그 막말하는 그 자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놈아, 너와 나는 강도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음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야.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뭘 해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만큼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해놓은 것은 돌아보니 다 죄뿐이요 주님께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칭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조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지혜롭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짜를 좋아한다거나 좀 좋게 해석한다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걷어들이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돈을 벌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주인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똑똑한 채 하면서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그것은 절대 손해도 안 보고 이득도 없지만 손해도 안 보아서 주인이 올 때 이거 그대로 주면 나는 안전빵이다. 쉬운 말로 안전빵이다. 저 5달란트 받은 저놈 병신처럼 나가서 장사하다 저 홀가닥 까먹으면은 주인이 오면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기는 또 나보다 5배나 더 많이 5개나 받아가지고 너 해봐라. 나처럼 지혜로워야지. 자기를 챙길 줄 알아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둠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분은 자기 몸을 내대서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공짜로 그냥 너 구원 받아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참으로 쉽기도 하지만은 복음이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살을 찢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경을 공짜로 주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적어도 돈 주고 내가 사야만이 귀한 걸 알게 되겠죠. 물론 공짜로 줬을 때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흔한 것이지만 그것은 보화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아는, 해치고 다시 모으고 수고하여 얻은, 땀 흘려 얻은 것, 그냥 공짜로 막 퍼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만 줘야 되는 소중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 다 와라 다 와라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이 고맙지 않으냐 그렇게 말하지만, 또 목사님이야 교인들이 많아야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시면 너도 오시고 다 좋죠. 그러나 정말 핵심인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살을 찢기는 이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것, 가슴을 치면서 동의하며 자복할 때, 이미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잠시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저 천한 곳에서 너를 이끌어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에 살아온 발자취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구원의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우리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